보이네요, 그죠? 마스크 썼지만 얼굴이 좀 보이긴 하네요. 예, 그때가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20세기의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던 존 조웨트라는 사람이요, 그의 전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기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내가 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며 또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가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나는 매사에 지쳐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마음 깊이 더럽혀져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의 전기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아는 스페저 같은 목사님도요, 자기 설교 가운데 너무나도 지독한 영적 침체 때문에 많은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기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가 처한 그의 극도의 처절함을 겪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볼 때 그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고 성자로 불렸던 그런 사람들도 늘 고통과 낙심이 찾아와서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낙심이나 고통과 어려움은 사람을 차별하여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있고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가 그죠? 어제 통계를 보니까 한 11개월 정도 지났는데 벌써 확진자가 4,5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만 벌써 11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도 26,000명이고 확진자가, 사망자만 460명이 넘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 서울대 쪽에서요, 코로나19 기획연구단이 설문을 하나 조사했는데요. 코로나19 뉴스에서 어떤 감정을 가장 크게 느끼느냐. 올 8월 달에, 지난 8월에 했던 설문인데, 어떤 감정을 가장 크게 느끼냐. 첫 번째가 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공포였는데, 이게 7월 달에 통계였거든요. 8월의 통계는 좀 달라졌습니다. 앞에는 그 불안, 분노, 공포가 이 코로나19 뉴스를 접할 때마다 생겼는데, 이 8월 좀 되니까요, 바뀌어가지고 이게 불안은 줄어들는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분노와 공포의 마음이 2배 이상 더 증가됐다는 실제 설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을 가졌느냐? 집단 이기심도 보이고, 8.15 집회도 보이고, 정부의 안일한 대책도 보이고, 확진자가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볼 때에 이런 마음이 그냥 우리 마음에 확 왔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85%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코로나가 장기화될 때에 뭐가 제일 걱정이 되느냐? 사람들 중에 나의 일이나 삶이 제한되는 거, 또 실제로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 또 중요한 나의 일들이 전부 다 취소되고 변경되는 부분들이 제일 우려된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비단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물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지금은 1단계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요,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출석이 감소되어지고 헌금도 감소되어지고 공동체적인 그런 소속감도 약화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발견되어져서, 아니 백신이 발견되어져서 전부 다 끝이 난다 할지라도 아마 예전같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인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요, 어떤 시련과 고통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일반적 반응이 뭐냐 하면 그냥 이것은 운명이고 숙명이니까 그냥 체념한 사람들이 한 무리입니다. 이되면요, 삶을 포기하죠.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냐. 바꿀 수 없는 운명인데, 바꿀 수 없는 환경인데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한 측면은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의 힘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환경,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 자신조차도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가요,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입장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특별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바울 자신이 이미 그런 삶을 경험했고, 그래서 경험한 바울이 고린도 동일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신자가 고통당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또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찬양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가 사실은 굉장히 부도덕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이런 고린도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을 사람들이 안고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들도 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 교회에 꽤 많았고요. 또 교회가 갈라지는 분파도 있었고 우상 숭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불신자들과의 결혼도 있었고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이게 믿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믿음의 의미를 못 가졌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꾸 핍박이 되어지니까 이런 내부적 갈등도 있는데 외적으로 막 핍박이 되어지니까 안쪽과 바깥쪽이 계속 공격하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고린도서를 보시면 환난, 고난이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 당시 그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16절 보면 사도 바울도 그죠? 자기의 마음, 자기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같은 그런 상태까지 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편지 씁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이로 힘을 얻고 세임 얻어서 당신의 자녀로 든든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고린도 후서서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보시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말은 사실은 아버지란 말입니다. 원래 아버지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 얼마나 친밀하고 가깝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그런 아버지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면서도 그분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친근한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친근한 우리의 아버지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찬송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슬퍼하고 있을 때 그냥 괜찮아 따뜻하고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이 위로란 말은 옆에서 돕는다, 곁에서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는지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뒤에 배경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가운데 있어도 모든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발생하면,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이 발생하면 뭐 병이 들거나 갑자기 능력들이, 사회적 능력들이 확 사라지면 친구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오히려 위로는 잘 못해주고 더 낙심 주고 더 많이 어려울 때 더 많이 탁
가라앉도록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실제적으로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믿으세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이 바울하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이루어하셨을까?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동시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라고 말씀합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죠?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번 바울이요 실제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파에는 가말리알이라는 학자의 밑에서 있었던 그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고요. 이미 유대사에서 이미 소위 집안이 좋은 바리새인파이었습니다.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복음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의 내용이 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11장 24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러면 40에 하나 가만매도 맞고 돌로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또 강도나 이방인과 많은 위험을 가당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어쨌든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위험과 어려움을 바울이 다 경험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바울이요 병을 가지고 불치병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탄의 가시라고 불릴 만한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복음 때문에 밖으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온갖 고생 다 하고요. 심지어 그러면 몸이라 좀 튼튼해질 낀데 몸도 평생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가지고 있었어요. 오죽해 하면 3번 기도했을 거예요. 없이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육체에 가신 불치병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눈에 안질인지 아니면 간질병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불치병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얼마나 그가 당하는 이런 복음 때문에 하는 환난과 어떤 고통이 심했으면 오늘 본문에 8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살 소망이 힘에 복여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더 표현해서 마음에 스스로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까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울이 당했던 고통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고 힘든 가운데 있었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 단순히 마음에 평안함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위로가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5절에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동일하게 주님 때문에 위로도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죠?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소위 경상으로 천지백갈처럼 많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동시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요, 더 재밌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 소망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한때에 하나님께서 역경과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셨, 그걸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나를 구원해 주고 있고 도와주고 있고 또 만약에 미래에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위로해 주실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환난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그런 하나님 위로를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그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님께서도요,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먼저 고난당하셨음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괴테가 이런 말 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괴테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고난의 의미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같은 고난 속에 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 나연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아픔을 경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내가 이미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분 혹시 아세요?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 저도 좋아하는데요. 이분이요, 암이 걸렸었어요. 암 투병 후에 이분이 책을 하나 적었는데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적었어요. 그는 생각할 때 사람이 암에 걸려서 자기가 힘들어하며 죽어가는 것을 암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암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암을 걸려봤기 때문에 이 암 상태에서 또 다른 암을 걸린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통로로 그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암은 낭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가 실패한 것을 끝나고 나면 그 실패는 낭비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실패한 것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것들을 나눔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실패는요, 그 어려움과 고통은 낭비가 아닙니다. 고통을,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면 여러분 고통이 비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혼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계속되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시고 분노되시고 당하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 없으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중에서 모든 환난 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의지하셔서
오히려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힘이 되시고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분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힘이 되시고 든든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있는 것만으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까? 두 번째입니다. 환난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느냐? 이 고통스러운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지혜, 때는 학위가 될 수 있고요. 돈이나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서 환난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인격으로 다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보시면요 좋겠습니다.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요 고통받으면 사람이요 마음이 두 가지 부류로 바뀌잖아요. 보통은 아주 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난이나 고통받으면 한 부류는 악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누구 때문에 자꾸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이 공격적인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해서 오히려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더 넉넉하게 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내가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간다. 베드로는요, 고난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자기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 어려움들을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지금 만나고 있다면 약해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탓이다 하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시대나 사회나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고통과 어려움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에 모든 역경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필요하면 환경까지도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위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6절에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라. 6절 말씀 되지 않습니까?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요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지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주셔서 너희가 닥치는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경험한 이 위로가요, 하나님 위로는 말만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계셔서, 곁에 계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든든한 후원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서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렵잖아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어려울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받았지만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든든히 이겼다. 동시에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이 모든 거 다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서요, 고통보다, 환난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많은 걸 주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 당했다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지 왕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좀 다른 버전의 거지 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거지 소년이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때까지 의지했던, 살아왔던 깡통 버려야 되고요, 담요 버려야 되고, 수저도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자의 삶을 살려면 이제 거지의 삶을 청산해야 되잖아요. 거지 때 필요했던 깡통, 담요, 수저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거지 소년이요, 지금까지 자기의 삶의 생존 도구였던 깡통도 담요도 수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으로부터 나의 아들이 되어라는 초대를 받고도요, 궁궐에 들어가서 왕의 품에 거하지 못했다는 또 다른 버전의 거지 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 신자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요, 옛 사람에 속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내려놓지 못한다면, 포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억지라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시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항상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 환난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와 권력을 다 누렸던 나폴레옹이요, 헬레나섬에서 유배되고 나서요, 그가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했던 날은 단 6번이었다. 온 세상을 다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반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헬렌 켈러는요, 인생이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요,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가능은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안 못 부는 사람인데요, 다 가졌다고 반드시 행복할 수 없고요, 건강이 좋지 못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가 세상 모두를 가진 것처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거의 우리의 아버지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런 고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나에게 주시냐고 불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난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격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넉넉한 가슴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겸손히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 삶들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겸손히 그분만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환난 주신 목적 얘기하잖아요. 자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당 부분을 나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을 의지하고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표현이 기도고요. 믿음 생활하는 교회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가요 있었지만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요 내가 평소에는 자신과 자신이 붙드는 것들을 신뢰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직장을, 때로는 친구를, 때로는 내 지혜와 경험을, 때로는 내 능력을, 내 노력을, 때로는 다른 무엇들을 다 가진 것이 많지만요 가장 힘든 순간이 되어지면 다 소용없습니다. 이 코로나 이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붙들던 모든 것 전부 다 소용없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오 할레스비라는 노르웨이 신학자는요 기도라는 책에서 얘기합니다. 기도에서 옥토의 상태는 뭐냐? 성도의 무기력감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무력감이 기도를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라. 그래서 하나님 외에 붙들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기도의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완벽하게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기도할 준비가 된 상태라고 이렇게 기도의 책에서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그때가 기도할 때인 거죠. 근데 환난이요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분께 기도하고 붙들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시는 것이죠. 어차피 이 코로나19 같은 이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요 교회가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중보 기도할 때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서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요. 우리가 교회와 이런 믿음의 가족 식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이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우리 시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자 가운데 미오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13년이 넘도록 폐 기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척추 기력을 앓았습니다. 심지어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겹쳐져 가지고 온몸을 붕대로 다 감은 기부수하면 이렇게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 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받고 나서 그녀가요 자신처럼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중증 환자들이 그녀의 편지를 받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남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편지를 쓰다 보니까요
마음이 자기 마음이 넓어지고 담대해졌습니다. 심지어 질병의 고통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글 쓰는 은사를 축복하셔가지고 주옥 같은 신앙생활들을 많이 남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빙점도 있고요. 그죠? 양치는 언덕 읽어보셨습니까? 기런여기에 빛이 있는 동안에 수많은 지금도 온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읽히는 책들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줌으로써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고 우리 안에 감사와 승리가 넘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람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환난이나 고통과 어려움이 계십니까? 환난이나 고통 그 자체만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끝으로 조심하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더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 또한도 하나님께서 위로받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을 살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많지 않은 쉽지 않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아마 내년 한 해까지 더 갈 것인데 그죠? 지금 110만 명 죽었고 3차까지 봄에 가면 아마 더 넘겠죠. 아마 백신이 만들어져도 빨리라도 여름이니까요. 뭐 1년 하나 더 갈 거 생각하면 더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위로해 가시는 하나님을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 또한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또 서로 기도해 줌으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위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며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 되시고